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4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의 41주년 이 감사를 앞에 두고 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위대한 승리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잠시 멈추고 오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교회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가슴 떨리는 감격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된 우리를 함께 묵상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저는 교회 이러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1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는데,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교회 그 가슴 떨리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는데,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41년 한결같이 그 교회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된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덮어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자의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하실 때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또 이 한 주간을 주님의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전히 교회를 생각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저를 교회 위에, 교회 앞에 주의 말씀의 사역자로 처음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여주셨던 교회를 향한 환상, 교회에 대한 그 많은 비전들이 아직도 제 안에 선명하고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르면 저는 그 비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주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역동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교회들마다 친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되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교회된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모든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함께 나아와 모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주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바로 거기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교회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향해 소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심을 듣고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교제가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바로 교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제의 핵심은 우리가 주께 나아와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고백에 있습니다. 진정한 고백으로 서로 만나 교제하는 그곳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교제의 핵심은 고백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교제이고 교제의 핵심은 고백입니다. 고백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그 모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신 선포가, 우리를 향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며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십자가 위에 선명합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여기까지 사랑하노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만난 주의 백성들은 그 만남 앞에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 하는지 아십니까? 무엇 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합니다. 그 교제는 서로를 향한 진정한 고백으로 깊이 교감하게 되는 교제입니다. 날 사랑하신다는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 고백으로, 진정한 고백으로 교회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깊은 교감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만듭니다. 고백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윤희 씨, 어디 있습니까? 다른 윤희는 가슴 설레지 마십시오. 딱 한 윤희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윤희 씨, 당신이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고도 필요 없고 찐빵도 필요 없습니다. 오아시스도 사막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고백을 들을 때 이 고백을 듣는 사람이 안고는 무엇이고 찐빵은 뭘 때 안고와 찐빵의 관계는 뭘까? 오아시스는 과연 사막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이걸 고민한다면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고백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들을 때 뭐라고 듣겠습니까? 어떻게 들릴까요? 사랑하는 윤희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느낄 때 그 안에 그 고백을 듣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날 향해 고백할 때 그 마음은 감격스럽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나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를 향해 주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 주를 만날 때 우리는 듣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주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주님과 내가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제목의 찬송을 가장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찬양의 후렴 부분,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 그때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 기쁨 속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가 나와 누리는 그 기쁨,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감격 위에 교회는 서 있습니다. 그 기쁨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온전히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이 감사의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가 시작되는 현장으로 가보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시작되고 이것만이 교회입니다. 다른 건 교회가 아닙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아세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 약을 이렇게 구별할 때 이렇게 흔들어 보죠. 교회를 참교회를 구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로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그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메시아 되심을 두고서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환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는 저 사람들, 저들이 인자를 곧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다분히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이 질문에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보고는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그 고백을 직접 듣고 보고하는 아주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놀랍게 여기더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의 신비한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같은 이가 우리들 중에 나타났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공중 앞에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직접 보았거나 들은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과연 선지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그 놀라운 일들을 친히 행하셨던 분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주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친히 직접 보고 들은 대로 그 놀라운 일들이 각자의 내면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경험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났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나의 내면에서 들어와 예수님에 대한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사고를 다 뒤집어버리고 내 모든 의지를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굴복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나만의 개인적인 고백을 만들어내도록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보면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분명 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고,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세상에서 익히 들을 수 없는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참으로 뛰어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전히 우리도 주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저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탐복할 뿐입니까? 그 신앙은 무엇을 만들까요? 그래요, 구경을 만듭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신앙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만지실 때, 내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할 때, 내 생각 속에, 내 인식 가운데 예수는 내 삶에 완전히 다른 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제자들의 먼저의 보고, 먼저의 대답을 들으시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재차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한 제자가 순식간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앞에 나섭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군가 봤더니 역시 성질 급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소리를 우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성경이 선언할 수 있는, 성경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우리 주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한 그 고백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고백의 내용은 뭐 그리 심오하거나 아주 복잡하거나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그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 닥쳐올 고난을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가 친히 순교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미리 짐작하고 있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흠칫 놀라워하셨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네가 뭘 알아서 나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뭘 알아서 이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지금 내 마음에 그 대답을 넣어주신 것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고백이 지금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고백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 다음이에요. 사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암송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고백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베드로의 지금 이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무척이나 고무되셨습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너는 참 복되다.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격앙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토록 칭찬하시는 걸까요? 왜 이토록 그 베드로의 고백을 귀하게 소중하게 받아들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지금 가슴 속에 있는 무언가를 정확하게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질문한 사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단 말입니다.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대답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80년대 초에 한 장학 퀴즈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뇌에 기억이 남습니다. 장학 퀴즈 재미없어서 잘 안 보셨는데 하나가 기억이 남아요. 그 장학 퀴즈가 워낙 회자되어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질문자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몇 곳
과의 단연초로서 줄기는 땅 위로 길게 뻗어 있고 땅 속의 뿌리의 일부가 살이 쪄서 덩이를 이룬다. 그 덩이를 이룬 뿌리는 달고 전분이 많아서 식용이나 공업용으로 쓰이는데 조선시대 대마도로부터 들어온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진주에서 온 어떤 학생이 급하게 배를 삐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 있다는 듯이 대답을 했는데 두 자로 뭐였습니까? 고매! 이랬습니다. 당연히 맞췄다고 아주 당당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이 1등과 2등 장원과 차석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고매! 그러는데 맞잖아요. 정답입니다. 분명히 정답입니다. 그 정답이라고 해줘도 될 텐데 질문한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 이 질문지에 적혀 있는 그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 고매 두 글자로 말고 세 글자로.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물고매! 그랬습니다. 물고매 세 글자 맞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뭐였죠? 정답은 고구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벨은 땡 쳐서 그 친구는, 진주에서 온 그 학생은 차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정답인데 뭐 고매나 고구마나, 근데 뭐죠? 출제자의 의도와 틀렸단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의도와 정확하게 맞아 있습니다. 예수님 가슴 속에 있는 그걸 만졌어요. 주께서 고무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슴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대답을 잘한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참 잘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에게 상을 베풀 텐데 네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에게 주시는 상이 특별한 상이 아닙니다. 만약 상이 되려면 베드로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던가, 만약 그것이 베드로에게 상이 되려면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서 뭔가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어야 할 텐데, 베드로는 지금 교회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그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가 무엇할 것인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베드로는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뭐 그리 기뻤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거나 베드로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단지 예수님은 예수님 가슴 속에 있는 이 교회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 교회의 본질이 고스란히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이 마음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형편이 어떤 때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오시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많은 기적 사건들을 보고서 엘리야, 예레미야, 그와 같은 놀라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께서 친히 능력의 놀라운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고백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고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시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주의 백성들, 자기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 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역사를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전혀 다른 질서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지로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선언하시고 그 교회를 건설하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전의 질서로 이해할 수 없는 곳이고,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히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사람의 다스림이 통하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곳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의 다스리심만이 효력이 있는 곳입니다. 주가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 이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이 고무되어지고, 왜 이 고백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선포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뭔지 아십니까? 이 두 단어가 틀린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머사야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든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가 뭔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리스도는 또 뭐죠? 누구지요? 우리의 구원자? 유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 하면, 메시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러면 그들의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오시는 왕입니다. 왕.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자, 그 위대한 통치를 이루실 분,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의 다스림이 통하지 않는 것, 세상의 권세가 통하지 않는 것.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어떻게 교회된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에서부터, 주님,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 그 고백을 가슴에 품는 것에서부터
그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교회된 우리의 삶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고백이 온전할 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 아직 그 고백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이해와 온전하지 못한 판단으로 그는 불완전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각성하는 때가 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각성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강하게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셨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온 공중 앞에서 그 안에 있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선포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는 주를 향하여 그 백성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주를 만나게 하셨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찾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살아날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묵상하는 교회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날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묵상하는 교회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쥐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기질을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내가 앞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오직 예수만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곳, 주님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곳, 주님만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 날 다스리시고 주님만 날 주장하시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배, 그 교회로 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공중 앞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000명씩 일시에 5,000명씩 다 회심하고 주께로 모여옵니다. 주께로 모여온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함께 그들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척박한 이 땅 위에 그 고백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백에 반응하고 그들도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은 함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든 기질을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내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 교회
주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나와 온 민족이 이 땅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온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작은 고백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주를 향한 고백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이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교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죽어 사망 가운데 신앙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구름대처럼 볼 때처럼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입니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감격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여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만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안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1년 한결같이 축복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에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